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눈을 열고 입을 열어 말씀을 읽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에 왔다가 가을에 다시 왔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들 건강하게 지내셨죠? 네. 자,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2개를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정말요? 진짜로 부자 안 돼도 괜찮겠어요? 제가 중간에 아니면이라고 넣었는데요.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정직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오늘 설교 다 들으셨습니다. 네, 안 들으셔도 됩니다.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요. 정직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요. 혹은 부자인 부모님께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든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하나님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는 들어가고 어떤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부자라면 그건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자, 요 질문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2번째 본문 삭개오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들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요. 삭개오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글쎄요지요. 네, 확실히 삭개오는 그렇습니다. 요셉, 아브라함을 많이들 좋아하시지만 삭개오는 그닥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치부 시절에 이렇게 무엇을 배우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요, 유치부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노래를 여러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저만 알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이런 가사입니다. 진짜 잘 만든 노래인데요. 삭개오의 이 줄거리, 이야기의 줄거리를 완벽하게 전달합니다. 저는 이제 유치부 다닐 때 이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요. 요즘에도 혹시 유치부에서 부르나요? 이 노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르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줄거리만 기억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숙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줄거리뿐만 아니라 각각의 장면들, 또 사람들, 대화들, 예수님의 말씀들, 그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겁니다. 줄거리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가 삭개오의 변호사가 되어서 2000년 동안 삭개오가 누명을 쓰고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는데 제가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따라서 변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실 때 일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라고 말씀하시죠. 내려가다라는 말은 정말로 물리적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시던 주로 활동하시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해발 고도 800m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고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발 아래로 수면 아래로 200m 정도 떨어져 내려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높이처가 한 1000m 정도 나는 그래서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도시였습니다.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무너져 내렸던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예수님 오시기 한 50여 년쯤 전에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를 정복할 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던 헤롯이 이 여리고를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유대 나라 옛날 유대식의 도시로 재건한 것이 아니라 로마식 도시로 재건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로마 제국이요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 개의 국세청을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국세청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둡니다. 지금 말로 비유하면 저기 그 골든게이트 애비뉴에 있는 그 IRS 오피스쯤 되는 걸 거예요. 세리라고 하면 세금 걷는 사람을 말하죠. 지금 말로 하면 국세청 직원들쯤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요, 악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토색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로 토색했다고 합니다. 토색이라는 말은요, 속여서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죠. 나라에서 세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 사람에게 100불을 세금으로 거두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요 세리가 그 사실을 싹 숨기고
그 사람한테 가서 세금을 200불 내시오, 세금을 300불 내시오, 500불 내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는요 100불만 보내고요 나머지 더 빼앗은 금액으로 자기의 주머니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들과 결탁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던 그러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 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이 그에게 왔을 때 묻죠.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정해진 세금만 거두십시오. 정해진 월급으로 만족하십시오. 이렇게요. 또 군인들에게 말하죠. 남의 것을 빼앗지 마십시오. 이렇게요. 그때 당시에 세리와 군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세리들 중에 더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유대민족 사람이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냥 정직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억지로 더 많은 금액을 빼앗은 세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세리라 그러면요, 미워했습니다. 그냥 미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로부터 쫓아냈고요, 가족 공동체로부터 쫓아냈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이 여리고라는 지명, 이 도시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여리고라는 도시에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세리의 장이었죠. 아마 IRS 오피스의 가장 높은 직급 정도 되는 사람일 겁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굳이 세리장이라는 신분과 부자라는 말을 함께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하고 있죠. 이 부자였다는 표현이 삭개오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을까요? 2절 말씀만 보면 세리의 장이었고 여리고에 살았고 세금 거두는 일을 했으니 당연히 그도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착취해서 사람들을 토색해서 부자가 되었을 법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삭개오의 주변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세리라면 누구나 다 남을 토색하고 속이고 빼앗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세리들의 장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알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인데요, 그 뜻은요 의로움, 정결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이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고 등에 업었던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대식 이름을 버리고 로마식 이름으로 가라, 자기 이름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함, 의로움이라는 자신의 유대식 이름을 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이 이름도 염두에 두시고요.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키가 이렇게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나 봐요. 이렇게도 뛰고 이렇게도 뛰고 했겠죠. 근데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꾀를 냅니다.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아마 이쪽 길로 가시겠지? 그리고 나서는 그쪽 길로 얼른 뛰어가서 길 옆에 세워져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예수께서 지나가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요즘 현대 심리학이 발달하면서요, 이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을 이 컴플렉스 심리학의 관점으로 이 삭개오를 풀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었다. 근데 사람들 앞에 나오기 부끄러웠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보고 싶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동원해서 한 개인의 성공 신화로 삭개오를 해석하는 거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여 소원을 이룬 인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정말 키 작은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컴플렉스가 그의 삶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만약 정말로 그랬다면요, 그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 나올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키가 작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하인들을 부리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높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가마를 탔습니다. 하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깨 위로 가마를 올리게 하고요, 그 위에 올라가 앉으면 모든 사람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펄쩍펄쩍 뛰며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돈과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면요, 키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혹 문제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권력과 하인들을 이용하였다면 군인들 또 하인들을 수십 명 데려와서 비키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하고 예수님 사이에 길을 쫙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 예수님 앞에 가마를 타고 당당하게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그렇게 했죠. 그가 혼자 나아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무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혹시 삭개오가 세리인 자신을 사람들이 차갑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식했을까요? 그가 만약에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을 의식했다면 굳이 사람들 앞에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인을 한 사람 보내서 아니면 몇 사람 보내서 예수님, 저희 주인님께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집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기만 했어도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갔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그저 혼자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고요, 그리고 홀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방법을 찾아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에게는요, 요즘 말로 하는 컴플렉스가 없었을 뿐만 아니고요. 그가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돈을 이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혼자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저 혼자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유명한 인물이라서? 소문이 나서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는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유명한 성경 교사로 이름나 있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려 했을까요? 아니면 혹 예수님이 머물 집이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 이리저리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또 잠자리를 좀 드릴까 했을까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지 또한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이 걸어오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곁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올려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 오늘 그대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요. 한번 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여럿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중에는 섞여 있었을 거고요.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던 삭개오. 아무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고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 씨!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삭개오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그를 가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랬겠죠. 삭개오라고?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저기 나무 위에 삭개오라고? 삭개오가? 세리장인 삭개오가? 이렇게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마을의 미움을 받았던 삭개오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을 걸고서 그의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간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간대.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6절을 보면요. 삭개오가 서둘러 내려오는데요. 즐거워하며 내려왔답니다. 기뻐하며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시죠 했겠죠.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 중에는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혹 병을 고쳐볼까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또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까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을 미워하며 따르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돈 많은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제 이 돈을 합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겠구나. 이렇게요. 유대의 독립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뒤로 하시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라고 하죠. 예수님 앞에 딱 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선다는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대단히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말을 하죠. 만약에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던 이용하던 유대인 권력자들은요, 로마식으로 집안 꾸미기를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큰 식탁을 집안에다 둡니다. 그리고 의자를 여럿을 쭉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손님을 초대하면 그 식탁 반대편 끝에 제일 먼 쪽에 손님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쪽 끝에 앉아서요, 그쪽에 앉으시지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자기의 용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문화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국 문화랑 약간 비슷하게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식탁이 우리가 요즘에 쓰는 식탁처럼 높은 식탁이 아니라 옛날에 한국에서 쓰던 밥상 있죠? 그런 낮은 이 밥상을 쓰는 그런 한국과 비슷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함께 이 상을 마주보고 앉아있고 무언가를 이 손님에게 이야기할 때는 일어서야만 했던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뜻을 담아서 정중하게 말하죠.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요. 성경에는 이것 말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말이나 혹은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한 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이유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이 약속이 바로 핵심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약속을 들으신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안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가 왜 그 약속을 하려고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약속, 혹 토색한 일에 대해서 있으면 율법대로 갚겠다고 한 말인 것 같은데 삭개오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했고 예수께서는 왜 그 말을 듣고 구원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과 1절입니다. 네, 4절을 먼저 읽고요. 1절을 나중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을 2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1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도둑질에 관한 율법인데요. 4절을 먼저 보면 도둑질한 짐승을 이렇게 아직 그 손에 갖고 있을 때 2배로 물어줘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1마리 도둑질했으면 원래 소 1마리를 갚고
또 다른 한 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죠. 1절 말씀은요. 그 도둑질한 소나 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잡아먹었거나 그랬을 때에는요. 4배,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약속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요. 또 한 가지는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행하겠다는 말이죠. 이 8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세금 걷는 일, 세금을 잘 걷고 나라에 보내고 그러려면 뭘 잘해야죠? 셈을 잘해야죠. 맞습니다. 삭개오가 잘하는 셈, 이 시간에 우리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에 불을 좀 켜시고요. 삭개오의 전 재산이 1000불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약속을 그대로 한번 1000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이 가진 1000불을 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만든 재산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악한 삭개오인 거죠. 삭개오는 악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1000불을 만들었다면 그가 예수님께 한 약속을 지키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4,500불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1000불을 가지고 500불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500불을 가지고 4,000불을 갚아야 되니까요. 4,500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죠? 1000불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갚아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삭개오의 약속을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거든요. 삭개오의 이 말은 진심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러면 삭개오가 앞으로 더 4,500불, 3,500불을 사람들로부터 뺏어서 갚겠습니다. 라는 말도 물론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1000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0불이 남에게서 빼앗은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삭개오가 악한 세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자, 1000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500불을 줍니다. 이제 남은 재산이 500불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남에게서 빼앗은 것을 4갑절로 갚아야 되죠. 그러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1000불 중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얼마가 남으로부터 빼앗은 금액이죠? 125불밖에 안 됩니다. 네.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 재산이 1000불인데 그 중에 125불만 남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겠죠.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정직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셈에 밝은 삭개오였고요. 그가 예수님 앞에 한 이 약속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삭개오가 악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원래 애시당초 악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악하게 세리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8절을요,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두 가지를 예수님께 약속하지요. 그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갚겠습니다. 이렇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어 문법을 보면요, 이 말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갚습니다, 줍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자주 이 그리스어 현재 시제는요, 성경 그리스어 현재 시제는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고 있습니다, 갚고 있습니다 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어제도 해가 뜨고요, 오늘도 해가 떴죠. 그러니까 내일도 해가 뜹니다. 이게 이 그리스어가 말하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해가 뜹니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죠.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왜요?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으니까요. 이렇게 쓰는 시제가 그리스어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요, 해석한 사람들이 삭개오가 죄인이었고 그가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미래로 해석을 합니다. 미래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어 현재 시제는요, 거의 대다수 합니다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로 사실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말은 이렇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혹시 제가 누군가를 세리를 하다가 잘못하여 속인 일이 있으면 내갑절로 갚고 있습니다 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아까 산수 셈도 해봤고요, 그리고 성경도 깊이 읽어봤습니다. 이 8절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살고 있었고 당연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음을 예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네, 의로움, 정결함,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그가 세리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세리 일을 하면서 혹시 서류를 잘못 만들거나 실수해서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4배로 율법을 잘 지키며 그렇게 갚으며 살았습니다. 이 8절의 고백이 이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는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연유 때문에 삭개오가 악한 세리였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이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직접 하신 이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겠죠. 삭개오 씨, 그대에게 또 그대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대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세리라는 이유로, 그들의 장이었다는 이유로
사람들로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쫓겨나고 미움을 받았던, 그렇게 외롭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외롭게 살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불렀던 동요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한 마을에 살면서 궁금해서 웅성웅성거리며 그 집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리고 삭개오와 예수를 차갑게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들으라는 듯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삭개오를 만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요. 이제 삭개오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삭개오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삭개오만큼 정직하셔야 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까요? 삭개오는요,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동족들을 약자로 취급하며 멸시하고, 또 자신의 유대식 이름도 버리고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 권력을 따르는 자신의 동족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하였던 거죠. 하지만 삭개오가 버리지 않았던 그 유대식 이름, 그 이름의 뜻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가 정결하고 의롭게 세리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러 나올 때 자신의 재산이나 로마의 권력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힘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려고 하였고, 그가 청하기도 전에 그를 본 예수께서 먼저 청해서 그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이해하셨죠? 이 부분에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성경 이야기에. 뭐라고 제목을 붙이면 좋을까요? 정직한 삭개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어떤 제목을 붙이면 더 좋을까요? 삭개오의 억울함을 풀으신 예수님, 동족으로 들어갈 수 있게 삭개오를 회복시키신 예수님, 아마 그 정도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기하게도요,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세상에서는요, 모든 일을 권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가면요, 누가 더 힘이 있나, 누가 더 힘이 없나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 같고요. 똑같은 윗사람이 있으면 더 누가 힘이 있나 싶은 사람을 찾아서 아랫사람들이 뒤에 가서 줄을 서기도 하죠. 그리고 쉬지 않고 경쟁하고 무리를 만들어서 더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른들만 그러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학교에 가면 학생들도 그럽니다. 집단을 만들어서요, 약한 사람을, 또 고립된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따돌리기도 하죠. 또요, 더 내려가 보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친구였던 두 어린이가 있는데요, 사립학교를 간 친구가 공립학교 간 친구를 멸시합니다. 또요, 어린이집을 가보잖아요. 어떤 부모들이요, 자신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누구누구하고만 놀아라 라고요.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말하고 정말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서 사는
이곳인데 이곳에 우리가 살지만 백인들이 말하는 소위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을 여러분들을 한 번 이상은 겪어보셨잖아요. 또 수백 년 동안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당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이제는 아시아인들이 소수라고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일을 겪어보면 차별이나 이 권력욕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은요, 언제나 약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그 이면에는요,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만을 바라죠. 아까 서두에 여러분께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부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돈에 따라오는 권력을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한번 잘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정직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나 남을 보면요, 부자들을 보면 일단 우리는 의심부터 합니다. 저들이 정직하게 부자가 됐을 리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부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죠. 안 맞잖아요. 남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되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양보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느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아니,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진 않으셨죠.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남들에게는 열심히 적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요, 살짝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원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원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은요, 우리의 이 바람과 다르죠. 바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바람을 믿음이라고 오해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람이나 소원과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걸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처럼, 모든 사람처럼 권력을 갖고 싶어 하게 되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애써 무시하고 말죠.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본성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실까요? 좀 질문이 명확해지죠? 조금 더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늘귀를 지날 수 있기를 바라실까요? 못 지나기를 바라실까요?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건 본성입니다. 그리고 본성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사시고요. 정직함의 기준은요, 삭개오 같아야 됩니다. 그 삭개오 같다는 건 어떠한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셨을 때 먼저 찾아오실 만큼의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래,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갈 수 있겠구나 하시는 그러한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함에는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권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요, 할 수만 있으면 약자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고요. 혹 오해를 받아서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사십시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정직하게 사십시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세상의 모든 약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며 사십시오. 부자들, 권력자들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들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사람들로 오해를 살 수 있고요. 삭개오처럼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도 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이웃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